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환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이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실제 목격한 제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서신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상을 보았던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이 없지만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건이 인상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도 이 사건을 다 기록했습니다. 각각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다 언급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공관복음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목적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을 믿고 또 우리도 변화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자라는 것이 이 본문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모가 실제로 변화되었다고 29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변하다 또는 변화하다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다르게 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마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형되었다고 말합니다. 번데기가 나비로 변형되듯이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이죠. 다른 것이 된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르게 된 이 사건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영광 중에 변화되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용모가 새롭게 된 것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그래서 영광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변화된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되신 후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장 32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1장 35절에도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그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예언했지만, 그런데 그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셨다면, 또는 그 세 제자에게 모두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보고 싶어서 그 영광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보고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다 구하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다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세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변모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으로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영광 중에 일부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 영광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앞선 문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이 있죠. 무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더 분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신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 곧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지만 그가 과연 그 고백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했을까? 이것은 의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죽음과 부활, 즉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구원할 자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정확한 고백은 했지만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이후에 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산에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본 사람은 모세와 바로 엘리야이죠.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있을까요? 본 적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들은 모세 또는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왜 굳이 모세와 선지자를 보여주셨을까요? 저는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일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서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뭘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별세. 여기서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떠남이라는 뜻인데 출애굽기 제목이 엑소도스입니다. 애굽을 떠난다 이런 뜻이죠. 주님의 떠나심, 별세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그 세상을 떠나면 죽어야 될 것이고 또 죽음만 의미할까요? 또 그것은 아니겠죠.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 그리고 승천,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이 대화한 내용은 예수님의 엑소도스,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예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이거의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영광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기도 하셨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보다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그것이 성경임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이 영광산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영광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을 가리킵니다. 그럼 성경의 모든 예언이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훗날 베드로는 자신이 그 영광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황홀한 경험을 하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오심 이후에야 그 의미를 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역사할 때만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이란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분명히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영광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쓰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혹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은 정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에 연약하기에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그 영광을 보다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아들됨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영광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직접 본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그들은 부활 이후에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기록한 성경은 없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이 사건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그러니까 엑소도스, 별세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성도들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생각나게 하려느냐? 주님의 엑소도스, 그러니까 자신이 영광산에서 본 그 주님의 떠남을 자신의 떠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나게 하려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떠나지만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곧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신자들도 곧 떠날 것이지만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많은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 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되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맛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삽니다. 보다 거룩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우리는 힘써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성도들에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니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영광산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빛이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는데 아무도 그 아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조차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본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표현은 문맥상 영광산 사건을 본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본 자들입니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새 제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서 한 소리가 나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죠.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전파될 때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국가도 통치하십니다. 국가도 주님은 통치하시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도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따르진 않겠지만 그렇게 따라야 할 책임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직 성경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무엇에 순종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직후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예배이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그 일부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산 사건을 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된다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산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곳을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은 정확하나 그 의미를 만약 막연하게 알고 있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변모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라도 영광스러운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예배와 성경과 기도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신앙을 갖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